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저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주님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게 도와주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든 불과 죄가 우리 주님 앞에 맡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죄와 불을 십자가 보여서 정결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님 선기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님을 하나고 모시고 인정하고 사랑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 입체만 영혼을 구원받게 도와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쓰게 도와주시며 에딩교회가 성령 충만한 기대 역사 나타나는 재단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말씀 속에 길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대부터 그대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흔적 가지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지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말씀을 고쳤습니다. 얼마나 리얼하니 주님이 하시오니 성교치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나를 위해서 먼 길을 오면서 봉사하는 손길들 아버지 그 손길들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맞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며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십니다.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일 합니다. 아나다니 고도꼬리마 당신에게 좋은 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로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말씀은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에게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한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올 수 있지만은 그 시련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겠는데 첫 번째 아사왕의 신앙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사왕의 신앙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아멘. 먼저 아사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비야였는데 아비야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사는 3대째 왕인데 아비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사는 굉장히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때 우리 당대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사람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온면이 가났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정말로 기쁘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 아사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4절부터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해파하며 아세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여러분 이방 제단 우상들을 다 없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요, 산당은 닭깎이 똑바로 해가지고요 높은 곳을 말합니다. 높은 곳에 아마 높이 세웠든지 높은 곳에 우상을 아마 모셔놨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다 철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은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하시라라고 합니다. 하시라는 기둥으로 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기둥으로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여자신인데 땅의 신입니다. 바알이 남편인데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 가나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데 그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다 없애버리시는,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을 명하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했습니다. 이 아사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러 하나님을 구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만 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다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행하시는, 말씀을 생명보다 사모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 절 받으면 그냥 보물 단지 않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그냥 이 말씀을 어찌할 줄 모르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말씀을 적용시키고 말씀을 행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자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에린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갔는데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다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정말 하는 말씀에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성과 정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얻으니라.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나라가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평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는데요, 그 평안 시기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이요 성읍을 건축합니다. 성들을 세웁니다. 방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안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방비를 세우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방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아멘. 아사가요 그 평안시기에 성을 세웁니다. 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망대를 세웁니다. 미아리다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냥 방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시기에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키웠습니다. 유다민족의 유다 사람들에게서 30만 용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용사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있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타락한 하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아주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는 나라가 두 지파만 남유다에 가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되는데 이 주어진 두 지파에서 30만 28만의 군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용사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용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 속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군사로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아시고 용사가 되시는 영적으로 용사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이런 아사에게도 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큰 시련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 말씀 14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저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멘. 근데 구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아마 이디오피아 나라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애굽이 침범한 이집트가 침범한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는데 아마 구스 사람, 이집트 사람, 이 가만 사람이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 애굽의 군대 장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병거 군대 100만을 이끌고 그 다음에 전차, 이 병거는 전차를 말합니다. 전차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00만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한국 군인들의 군대가 한 50만 밖에 안 됩니다. 요즘은 5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북한이 한 100만이 넘는답니다. 120만이 된답니다. 여러분 100만 군대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아직까지 그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나라가 쪼개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대하지 못합니다. 그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아직 모자랍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큰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시련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에서 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일본어 성경 보니까 아사가 다윗 고시대 대항에서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대항에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올 때 대항에서 일어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 전에 뭐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면 예배 시간에 막 졸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커피만 한 잔 드시고 예배 시간은 정말로 잘 예배 드리시고 최고 예배 드리시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나가서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항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항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항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큰 시련 올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큰 시련 올 때 대항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성해버리가 다윗꽃이 때 대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왔을 때 이 아사는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부인합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도망치지 마시고 대항에서 일어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살이 없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대항에서 일어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항에서 나가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모이다스나 무카시 노고도 오모이다스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사키 노고도 오모이다스나 무카시 노고도 간가이루나 옛날 일을 생각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지 말래요. 지나갔으면 이제 다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면요 계속 그냥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시면 대항하며 나가시는 일본에서 보니까 출신 쉽다. 우리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요 서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나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지마 여러분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망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도망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러분 너희가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영광이 큰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시련 당한 사람은 이보다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현실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대항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할 수 있고 당하고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처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도저히 이길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봐도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고 기독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실으나 오라 하면서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내가 간이 작잖아요,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희망이 없다 생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이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사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사상으로 충만해져서 또 담대하게 희망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아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 끝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2장 11절에 무릇 징계 고라시네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고라심의 징계라도, 하나님께서 징계라도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기뻐 보이지 않지만은 연달한 후에는, 이거는 훈련받았다는 뜻입니다. 훈련받은 뒤에는 오히려 그것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렵게 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징계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축복이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허락하신 고난은 큰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찬양을 전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목소리 은혜를 주셨으면 좋을 텐데 어저께 주시니까 아빠는 음치잖아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음치잖아요. 나는 뭐가 음치냐면요, 배우지 못하는 음치입니다. 곡을 배우면 그대로 따르는 하지만은 배우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 찬송 좀 잘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배우가 있는지 한 100번을 불려야만 배웁니다. 요즘 젊은이들 한 두세 번 부르면 그냥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찬송가 악보에 보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선을 딱 그어놨으면 여기서 끊고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오고 선을 다 치러내놨어요. 근데 이분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 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이가 온유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애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작이 그치지 않습니다.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나면요 그치지 않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20일 동안 계속 발작이 일어납니다. 20일 동안 어린애가요 20일 동안 발작이 일어나 보세요. 그 발작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켜보다가요, 이 사람이 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일 해주겠지, 하나님께서 내 일을 위해서 일해주겠지, 우리 자녀를 고쳐주겠지,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쉬고 있던 찬양 사역을 더 열심히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애는 병원에 입고 발작하지만은 더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은 성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런 찬양하는 사이에 자기 믿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오늘을 둘째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 고난을 통해서 찬양의 깊이가 더 달라졌다는 겁니다. 찬양 세계가 더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은혜와 은총 속에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제대로 반응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가 있다, 반드시 이게 만들어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참 저희 집에도 좋은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주선이가 조금 이제 회사를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능력에 넘어가가지고 힘들어서 조금 쉬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부터 교회에 나와서 이제 재택근무니까 교회 와서요 12시에 기도에 맨날 참석합니다. 기도에 맨날 참석하니까 재택근무는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와서 그냥 교회 12시 기도에 막 참석하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선이 기도 소리가 달라졌대요. 옛날에는 부모 기도의 은혜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얼마나 갈급하니까 지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달라졌대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이 축복이 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무슨 철학 하시래가지고 아버지가 도저히 설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그냥 얼굴이 빙그레지면서 화끈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내보다 수준이 높나?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이해했나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확 펴지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는데 은혜 받았냐? 이해가 됐냐? 물어보니까 아빠 목사님 설교는 나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플러스잖아. 내가 학교에서 이제 가서 산수를 배웠는데 플러스는 합쳐지고 또 숫자가 너무 자꾸 모이니까 예수 믿으면 플러스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플러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돌파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14장 11절 말씀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근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도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도 돌파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사케부 일본어에서는 사케부. 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군대에 그냥 58만 다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은 한 40만 정도의 군대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되네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은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결단에 나가시는,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마귀 사탄은 죽으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최고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마귀 사탄을 막아내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를요, 적당히 기도해서는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죽으라고 달려드는 놈한테는 죽으라고 우리가 달려들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기도에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다시 좀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 오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제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놨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잘해줄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기도는 은사가 없습니다.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노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유창한 방언이, 처음 듣는 방언으로 막 기도 소리가 나요. 처음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 방언 소리를 내가 대충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방언 소리 아닌 처음으로 듣는 방언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서 집사님이 한국 갔다 오더니만 방언이 밖에서 돌아왔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야무구치 형제 부인이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화장품 좀 하니까, 하루주교에서 화장품 좀 하니까, 텐조니까 지지를 못하니까 오래간만에 와서 기도하는데 막 간절히 막 기도해요. 부부가 다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 모습 봐도 원했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시고요, 방언 받으시고요, 구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열심히 하십니까?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더 힘을 보태서 그만큼 기도해 보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깨에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일본에서 보니까 약한 자를 도우시든 강한 자를 도우시든 당신 매 일반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고 강한 자도 당신이 도와주면 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기도합니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냐? 믿음으로 기도하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기도를 하면요, 기도는요, 내 이 공기를요, 막 넣는 느낌이 들어요. 공기를 넣어가지고요, 풍선이 그냥 크게 부풀어 올라간 것처럼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면요, 공기가 가득 차서 그냥 부풀어온 것처럼 담대해지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제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도울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군대도 훈련된 군대가 한 58만이라는 군대가 있지만은 그 군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도와줄 수는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공동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오니 어떠하여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사람이 도와달라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자꾸 도와달라면 사람 싫어합니다. 도와달라면 사람들요, 도와달라면 도망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도와달라면 도와달라 할수록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찾는데 굉장히 니같됩니다. 도움을 찾는데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힘으로 살아라, 네 스스로 해결해라,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신분주의적인 교육은, 성경의 말씀은 내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도움을 청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운전자를 잡으면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냥 길을 갈 때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엄청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지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3번 기도하시면서 고난을 돌파한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돌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고 이 간조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앙마하고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로서 돌파하시는, 오직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도움을 청하시면, 하나님, 인간이, 사람이 당신과 일본에 보니까요, 나라베르코도가 데키나이오니, 당신의 위치에 사람이 서지 않게 도와달라고, 당신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적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1시간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 것이다. 우리가 풀고 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풀고 매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오직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 이제 고신척, 장로교 고신척, 여러 가지 합동척 이런 목사님 있는데요. 그분들은 다 한국에서 스포트를 받아옵니다.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고신척, 저 고려파 부산 중심으로 이렇게 영남 중심으로 고려파들은요, 옛날에 선교사들 한국에 들어왔을 때요, 다들 협정을 맡았어요. 감리교회는 인천 이쪽을 하고 맡아하고, 그 다음에 또 호남 지방은 또 장로교 합동척 이렇게 맡아하고요. 그 다음에 영남 쪽은 뭐 장로 교신척이 이렇게 맡아하면서 협정을 맺었는데,
고신청에서는 파송할 때요, 일본에 파송할 때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한 달에 30만원씩, 35만원씩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면요, 이제 70세 은퇴하는데 70세 은퇴하고 돌아가면 연금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안심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와주는 곳 한 군데 없이 가족세에 있어 개척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고 도와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도와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의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생각나는 지난 제가 한번 말씀드릴 줄 믿습니다.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회장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이름 뭐지? 당신 이름 뭐지? 이희돈. 이희돈 장로. 그런데 이분이요, 이희돈 장로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 간증할 때요, 무슨 소설책 읽는 줄 알았습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이희돈이라는 분이 이제 프랑스 유학을 갔답니다. 프랑스 유학을 가는데, 프랑스에 가는데 편도 비행기표만 끊고 갔답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그 집이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대요.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 봉투 속에 그래 그 수프가 들어있을 거라, 체크가 수프가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하더래요. 비행기 안에서 열어보라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서 열어보니까 뭐라고 쓰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와, 그 부모도 대단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절대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해결하시는,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고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길 힘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고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얼마나 신나는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풀릴 것이요 네가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담대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바하다 사람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요아페스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아멘. 쪽수로는 사람 숫자는 그냥 상대가 안 되잖아요. 100만에다가 전차가 300대에다가 이쪽은 그 군사가 아무래도 반도 안 되는 군사인데, 그런데 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애굽의 군대, 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보니까 아주 그냥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밥처럼 보입니다. 내 밥이다 하면서 달려드니까요, 그냥 싸우면서 그냥 다 물리치면서 하나님께 심어주시니까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발 성령 충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막 아이디가 솟아오르고요, 그리고 생각이 막 넘쳐나고요, 그 충만하면서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렇게 큰 벽처럼 보였던 것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요, 승리의 담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긴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돈을 금방 뚝딱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심령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 집사람이 사모님들 몇 분 모시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 마음에 사모님들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냥 말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혼자 그냥 사모님들 그냥 꿀꿀 앓고 있다가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 공부하는데 저 쭈꾸바에 모임을 가진대요. 그 전에 난 그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지난번에 화요일날 모인다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나 노방주도 가야 되니까 못 가겠다 안 갔거든요. 근데 나를 참가시키려고 월요일날 모임을 잡아놨대. 월요일날. 근데 갔는데 가면서 어떻게 빨리 도망쳐올까 생각만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그 모임을 끝내고 도망쳐올까. 하여튼 점심 먹고 일이 있다면서 도망쳐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고심책에 오신 분들인데 그 월요일날 사모님 혼자서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놨는지 혼자서. 근데 그분들은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냥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음식을 너무 많이 그냥 형형색색으로 그냥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쭈꾸바산에 있어가 쭈꾸바산에 한번 갔다 오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가자는데 또 안 갈 수 없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또 뭐라고 했냐면 아구가 일본말은 뭐죠? 우리 아구를 안고 아구를 사왔대요. 아구가 귀한데 저 한 1시간 반이 걸려서 바닷가에 가서 시장에 가서 아구를 사왔는데 점심 때 못했으니까 저녁 때 아구찜 할 테니까 아구찜 드시고 가시래요. 그래서 꼭 잡혀가지고 음식을 또 먹고 하니까 8시 9시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쉴 줄을 모르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속에는 예수 믿는 거, 예수 위해서 일하는 거, 예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주선이가 문화활동한다면서 영화 보러 가자요. 그래 안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제가 그때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때때로 육체적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쉬고 오고 나니까요. 화요일날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에 막 힘이 솟아나면서 막 기도가 그냥 불이 붙으면서 막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체도 좀 쉬어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좀 쉬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1시간 기도 결단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은 복 받습니다. 갈급함입니다. 기도는 자기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인내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야삭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리시고 계명을 듣고 계명을 지켜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록된 계명을 들으면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의 앞에서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말씀을 두려워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아사의 삶 속에 큰 시련이 다가왔는데 도망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대항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컨대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온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얼굴 보면 딱 압니다. 제가 그냥 3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그냥 반점쟁이가 되었습니다. 그 점쟁이 나쁜 소리지만은 얼굴 딱 보면 압니다. 얼굴 성령 충만한 지라살리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파하는 방법은 브리스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